옆 사람하고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서 부임에 있는 목회가 안 돼서 그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설교를 5분 일찍 끝내고 그분은 서울에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과 5명씩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교회 어색했던 분위기가 1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인사하면 누구랑 인사하죠?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멀리 바라보십시오. 멀리 바라보고서 하트도 날려주시고, 이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바라보면 이상하니까요, 지금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 교회 여러분 나 말고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이유는 대부분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크게 보통 세상에서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구가 충족될 때 오는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채워지면 사람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옵니다. 반대로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사람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한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물질을 벌고, 또한 대입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취직 시험, 아니면 많은 시험들에서 우리가 합격한다면 사람은 만족합니다. 반대로 그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 대신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만족은 1차적인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 우리의 만족은 지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이러한 욕구를 채워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공부하면서 만족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이런 지적인 수준을 통해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거나 물건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만족은 행동으로 얻는 만족이 있습니다.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선한 일을 나누고 때로는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욕구가 충족되고, 또한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의 흠입니다. 여러분 욕구가 얼만큼 충족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기대치가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지적인 수준이 세상을 감당할 만큼 지혜와 여러분 지식이 채워졌습니까? 또한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나쁘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이 지인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어린 딸이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서 저 지인들과 함께 어린 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한참 돌아다녔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 딸을 손잡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가서 그 지인들과 함께 그 남자를 팼습니다. 왜? 유괴범인 줄 알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그 사람은 유괴범이 아니라 CCTV를 돌려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너희 아빠니 물어보고 다니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던 그런 것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족이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살아갔던 그런 것만큼 우리는 만족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만족이 하나 더 있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 안에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50일이라고 부르고, 무교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라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원어상 그대로, 문자 그대로 초여름에 거두는 보리 소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맥주절을 7월 첫째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우리는 보통 이 한 날로 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주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절기면은 이 절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서 이날만큼은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날이 맥주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절기를 어떻게 즐기고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맥주절을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선을 나눠주고 선을 행해주고 어떤 것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서 맥주절이라고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나오라고 할 때는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라고 주신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뻐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의 함께 생활하는 우리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돌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1년에 3번씩은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 유월절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교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그날들은 옷도 헤이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제는 씨앗을 뿌리고 이제는 이 열매, 수출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씨앗을 뿌리고 이 수출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출을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수출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즐겨야 되는 감사의 조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루가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이 삶 속에 얻는 여러분의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루를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소출을 얻고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가나안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출을 얻는데 어디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구원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날마다 우리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인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저것이 불편하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찌든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결국은 이 두 명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징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맥주 감사주일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시기 가운데 활동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약 BC 600년경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는데 BC 721년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 바벨론이 무찌르고 이제는 이 남유다까지 침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기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우리는 어떠한 대적이 와도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꾀에 빠져 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와 제사를 스스로 지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박국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하고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될까? 차라리 의로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에게 심판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에서 많은 예배가 행해졌고 많은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아니었고 합당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빈 껍데기 같이 헛된 것이고 헛된 예배와 제사일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성전에 모여서 지금 우리의 교회당과 같이 이런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하고 제물 바치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제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BC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 행했던 제사, 그들이 매주 행했던 제사, 매년 행했던 그 제사 가운데 그들은 구원의 감격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잘해서 우리의 나라가 이만큼 번영하고 이만큼 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스스로의 만족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는 상관없이 내가 모든 업적을 이루고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박국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멸망의 환상을 보는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보는 기다림은 나라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의 뼈가 사무칠 정도로 이 무서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이 죽어가는 환상 속에 이 하박국은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고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바라보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박국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여러분 형통하면 감사하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시험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결혼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이러면 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감사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 우리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는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하박국, 백성들이 이 적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하박국,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감사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성경 우리에게 크게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원래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만큼 의롭게 살았냐면 그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 하나님께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지 몰라서 다음날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죠. 사탄은 이 욥을 찾아와서 스밧 사람들을 보내서 종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거친 바람이 불어와서 10명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갈대아인들 세 무리가 찾아와서 많은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심지어 자녀 10명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겠죠. 그런데 이 욥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은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 같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참수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십시오.
이 왕은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반포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왜? 자신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세 친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이 악기 소리가 나면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 친구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욥이 이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입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여러분의 입술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몇 년 동안 침상에 요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서 소천하시고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는 게 좋았어요. 살아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남편이 의지되고 그랬는데 지금 남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과부라고 깔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이 누워있다면 우리는 불평할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그분은 지나고 나니까 그 남편이 없는 게 그만큼 아쉽고 서운하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 전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왜 그 전에 이러한 감사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합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 차라리 뭐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말 대신 감사로 여러분이 바꿨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했던 그런 불평과 원망, 아내에게 했던 그 불평과 원망, 자녀들에게 했던 그 불평과 원망, 우리 부모에게 했던 그 불평과 원망을 모두 하지 않았고 그 말 대신 감사를 했다면 여러분의 삶과 환경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환경으로 저는 좋게 변했을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감사가 열매가 되지 못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너무나 이 불평과 원망이 찌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를 집중해서 봅니다. 맥주 감사주일,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신의 소유를 내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큼 우리는 믿음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얼만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면 모두가 예수 믿고 믿는 크리스천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감사를 말하지만 이 교회의 당을 밖을 나가면 그 감사가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항상 세 가지 절기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여러분 인생 속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날 대신 이런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살펴볼 텐데 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절과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77절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나그네나 자녀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이 맥주절, 이 오순절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궁극교회 표어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이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감사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이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맥주절을 하나의 첫 열매만 가지고 가서 감사하는 절기로 여기지 마시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세우는 도구로 삼지 마시고 이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금곡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는 복된 이 맥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영적 지경이 넓혀지시고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우리 금곡교회를 통해서 영적 추수가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감사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는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